노무현 선생님께서는 역사 광복단 삼태극 대표님이시고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 편집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자, 오셔서 주제 다시 개벽 우리는 하나를 경청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종홍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장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맡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은이 특산물이 대추잖아요. 특산물로 대추를 해서 이 보은이 이제 농촌에서 수입을 얻어서 이렇게 농부님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 고온 취해 우리 장례에서 고온 취해 1893년 3월 10일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앙 주동에다가 건의를 한 게 있어요. 6가지가. 그게 이제 전주 하야부로 나타난 해정대회관 12개 조항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외국의 옷감을 수입을 금지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오늘날로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농산물 우리나라 지금 농사가 FTA 자유무역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계속 농촌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대농이라고 하지만 거의 선흥으로 이루어진 이 농촌 농부님들은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합하야 같은 경우 그 곡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도 그 가보년에 똑같은 농민 심정으로 그 황금들판으로 물 들어가야 될 그 곡창시대가 태양광으로 다 익어가고 있어요. 태양광.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그 가보년에 그 봉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뼈저리게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그때는 차라리 정보가 없고 이런 신문 방송 보도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요즘엔 신문 방송 이런 언론의 어떤 그 세뇌, 어떤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그 조작 이런 걸 해가지고 저항의식, 어떤 그 혁명군들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 취해를 잠깐 보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순수하게 내면에서 유전자적으로 이어온 민주주의, 우리만의 고유해왔던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룩한 이상사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 우리 5,000년, 1만 년 역사에서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그 각각 백성,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이 각성돼가지고 내가 주인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모였던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건 엄청난 건데 거의 교육도 안 되고 내용도 없고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 동학혁명 국가지정기념일이라고 2019년도에 있지만 껍데기만 알려주는 것 같고 본질 핵심 내용인 뭔지는 거의 사장돼 가고 있다. 동학의 본질은 그 혁명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혁명군들의 가슴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마음, 어떤 이념이랄까 정신이랄까 그것을 집중 조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조명이 안 된다. 그것은 수은 최재우가 깨달은 바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냥 종교가 아니냐 이런 걸로 그냥 치부해보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훈 취해에 그러면 그때 최소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뭐 10만 명이 왔다, 7만 명이 왔다, 3만 명이 왔다 이런 말이 많은데 평균치만 내더라도 그 장내리에 그 마을에 들판에 약 3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동학도만 모였는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모여지 않았나 그 소문을 듣고.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분이 나와요. 성분이 한 11가지 부류의 성분을 조사한 게 나오는데, 물론 동학교도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이제 주문, 부적, 도참서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가 워낙 살기가 힘들고 흉흉하고 질병도 창궐하고 외세 처음 보던 그 백인들이 나타나서 뭐 이상한 병을 갖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이게 살기가 민중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는 의지할 수 없고 어떤 이상적인 그런 마음의 의지처를 찾다 보니까 이제 부적을 써줘서 뭐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로움이 있다, 또 주문 같은 것도 주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도참서, 또 정부령이 나타나서 새 세상을 열겠다, 이런 것이 민중의 저변에 쫙 깔려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믿다가 이제 다 실패하고, 우리 공동체가 있더라. 거기는 가면 그 양반, 천민이 서로 맞절하고 평등하다고 그러고 신분도 없다 거기는. 그리고 서로 이게 나누면서 가족처럼 지내더라. 이제 이런 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여드는 거예요. 소문이 있어가지고. 대충 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농사를 뼈 빠지게 졌는데 남는 게 없더라. 그다음에 상민들도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없어, 남는 게. 이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봤자 더 빚만 쌓이는 거예요. 현재 농촌 상황은 똑같지 않은가.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탐관오리고 시달린 거, 빚진 사람. 이 빚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라고 돈 이렇게 빌려다 썼겠죠. 그때도. 지금 똑같이 사채 하듯이 거기도 그때도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 잘 나가는 양반들은 잘 나가지만 그 사회에 또 이제 그 적응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정부에서 봤을 때는 불평, 불만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장계를 써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진 집권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조의 그런 이제 이걸 시정하라. 세금을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호포가 뭐냐면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군역, 그때 군역이 있었잖아요. 그 호포를 가지고 군대를 대시가는 이런 건데, 이 하층 계급들한테는 더 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때 선교사 한 여자, 영국인 여자 여행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데 돈을 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족간에 이런 데서. 그런데 저축할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그 일당을 벌은 즉시 다 먹어 해쳐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해가지고 왜 그렇게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냐 했더니, 이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와가지고 각종 세금으로 뜯어간다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 이거 돈 있는데 왜 안 갚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그 19세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극복하고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제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동학에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노아의 방주처럼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리의 상황은 뭐냐면, 한 국가 안에 영토를 공유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다른 나라 혁명사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처음 나타난 정말 엄청난 그런 현상이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지상낙원이에요. 지상낙원. 그게 잠시라도 이게 이제 존재했었다는 거죠. 동학혁명이 완성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지속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19세기는 서양 외세가 침략하고 일본이 또 들어와서 결국은 망했다. 정말 처참한
비참한 역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면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 이제 수원 선생님께 말해서 5만 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류를 이끌어갈 사상, 정신문화를 그때 이제 그게 탄생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이따가 이제 수원 선생의 사상을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실패하고 이제 그 불의한 세력들이 지금까지 집권하다 보니까 이 동학이 제대로 안 알려진 거죠. 그 동학을 하는 그 종교 단체들도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동학의 가치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못 깨닫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사상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경험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어윤중이 쓴 그 제차 장계 보고서를 보면 그 사람들의 이제 이게 어록을 좀 실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올 때 나는 집에 재산 다 팔고 왔다. 부모한테 다 하직 인사하고 왔다. 두고 두렵지 않다. 여기서 가면 그 토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고향에 들어가면 거기 토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자로 생각하고 나를 내칠 거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나는 이제 어디가 갔다 왔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동학에 다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기 동학혁명 기념탑에서도 어떤 아버지가 자식 둘한테 보내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서 농사 좀 뭐냐 너희들 가서 그 동학군에 참여해가지고 그 외적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탐관오리 권귀들을 다 처단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사람이 하는 데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거룩한 죽음을 이제 아버지가 대도 끊기지만 자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것이 생생하게 이제 기록으로 남았는데 저기다 새겨두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당시 민중들의 그 삶이라는 게 그 참 생사를 초월하지 않았나. 얼마나 무모하게 그 우금치 전투에서 그 일본군의 그 최신식 무기 앞에서 그냥 거의 맨몸으로 그냥 뛰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음이 일반적으로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안에는 죽음을 초월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완전히 그 수준이 도달한 그런 수준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냐. 결국은 죽음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총칼 앞에서 그냥 달려나간 거죠. 죽으면 다음 사람 또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보기에 야 이건 질렸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신성함마저 느꼈다는 그런 일본 병사의 일기도 나와요. 자기는 막 정말 참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이 나오니까 자기가 한 사람당 한 막 300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죠. 무자비한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왜 그런 학살을 당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했는가? 그것은 이제 그 동학의 본래 정신을 이 동학 혁명 민중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가슴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됐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이제 수원 선생의 그 깨달음, 득도, 무국대도한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고 그 내용도 살펴보면 아마 이해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분석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은 서구적 사고 논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요즘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은이라는 사람은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아주 퇴계학과의 아주 그냥 정통의 유학 사상을 인생 초반부터 6세부터 이렇게 8세부터 해가지고 거의 무불통지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경지에 이를 정도로 동양 사상 유학은 물론 이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동양 사상을 다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정이 불우해가지고 과거도 못 보고 신분상으로 해가지고 또 인생 뭐 남아가 태어나가지고 입신양명하는 게 그새 최고의 꿈이었는데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꺾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뭘 하겠습니까? 또 이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16세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10대에 부하가 돼버리고 뭐 정말 처참하죠. 또 가산도 어떻게 하다가 다 집도 불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은 이제 19세쯤에 한 것 같은데 뭐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술법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면서 이제 전국을 이제 장사하면서 돌아다니고 10년 돌아다니고 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그랬는데 뭐 얻은 것도 없고 그 대신 이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정부는 다 수집했죠. 어떻게 이제 국내가 돌아가고 세상 인심이 어떻고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꿰뚫게 되는 거죠. 거기서 10년 동안 처절하게 꿰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심이 생겨요. 야, 이 세상,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구원해보자. 그런 것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울산 처가댁에서 그리고 경주 또 용담에서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처절하게 이제 구도, 수도 수행을 하죠. 기도도 하고 뭐 좌선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이제 도를 닦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거의 포기 상태로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조카님이 있는데 조카가 생일인데 이제 그 밥 좀 드시러 오시라 아침밥 보통은 시골에서 생일날에 이제 주변 이제 어르신들 초청해서 식사하듯이 그분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로 짐싸러 갔는데 식사를 하고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괜히 갑자기 막 몸이 떨리고 마음이 막 차갑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더라는 거죠.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죠. 득도를 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죽음과 같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확 변해버립니다. 용담사를 보면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완전히 거의 미친 사람처럼 밤새도록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종교들의 성인들은 자기 혼자 깨달아요. 그 종교 신비한 그런 하나님 체험도 혼자 해요.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 자식하고 처가. 이게 또 동학의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성을 담보를 하는 거죠. 뭐 거의 뭐 미친 사람 낯지고 막 그러니까 막 처자식도 아버지 웬일입니까? 여보 웬일이냐 이러면서 막 그 의원을 불러갖고 치료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또 산에 굉장히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럭저럭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밤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뭔가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 경암당을 딱 두 문장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외유 정령지기, 내유 강화 지교. 밖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이 사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막 그걸 이제 몸이 막 부르르 떨린다는 거죠. 그가 막 덮치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막 이 사람이 거의 죽은 것 같은 공포로 막 정말 숨이 멎어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음성이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내가 상제다. 너 상제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도를 이제 받는 거죠. 딱 두 가지, 주문과 부적. 그 두 가지를 받고 이제 포덕을 하는데
주문은 뭐냐면 그때 당시 워낙 그 질병 이런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적을 이용해 갖고 사람을 치료하는 예,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형태가 뭐 태극 또는 뭐 궁궁 이런 형태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선약, 신선의 약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백지에다가 뭐 이렇게 국물을 섞겠죠, 뭔가 써가지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마셨다는 거죠. 그걸 계속 마셨다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 그게 이제 치료하죠. 그래가지고 한 17달, 6달, 아니 7달, 8달 되니까 몸이 가느다란 그 약했던 모양이죠. 몸이 막 붉어지고 피부가 막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천퉁두골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몸적으로도 확실하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문 21자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그것을 지내서 이렇게 그 수훈이 본인 자신이 만난 것을 똑같이 이렇게 만나봐라, 체험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그걸 실제적으로 전율적으로 전면적으로 이걸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너와 나 이렇게 막 그 분별돼 있고 선과 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나눠져 갖고 갈등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기운이 딱 나를 점령하고 나를 계속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진동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나로 보이는 거예요. 나 하나로.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드러내냐면 그 부인, 처자식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그냥 무슨 그 하나님 대하듯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이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가장 먼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구나. 그전에는 뭐 부부간이니까 쓴맛, 단맛, 산전수전, 유운정, 공운정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닦는다고, 또 장사한다고 거의 뭐 가정 다 뱅개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얼마나 믿겠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 신비 종교 체험을 하고 나더니 남편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목소리도 바뀌고. 정말 이거,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분 안에, 남편 안에 뭔가 내렸구나. 천령이 내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첫째 제자가 이제 입도한 게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남편 저 치고 다 하는데 무슨 지가 무슨 교주야 이렇게 이제 보통 그럴 텐데, 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딱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대인 제접하는 것도 사람 아닌 듯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이 수문이. 네. 그렇게 대하는 거 보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주로 하느냐 보면은 한 말 중에 뭔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지공무사 하신 마음 불택선악 하신다네 효박한 이 세상을 동기일체 하단 말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지만 선과 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차원을 넘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불교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수단이 받다라고 하면 최초의 불교 경전인데 뭐라고 하냐면 행할 선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악도 버렸다. 그래서 나는 번뇌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별 너다 이거 선하 더럽다 차갑다 이렇게 이제 갈등하는 싸우는 이런 감정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다 하나로 보이는 거야. 이것은 최근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소위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온 우주는 한 마음이다. 한 마음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수호는 19세기 때 최고의 인류 최고의 그 의식 수준이라는 그 정점에 다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아주 그냥 이제 대단한 그 동학 사상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인여천이 나오고 그 사람을 하늘처럼 이렇게 대하라는 섬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내천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게 딱 오심즉 여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건 그냥 관념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온 체험적으로 전율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분 그 정들도 그 여종들도 해방시키고 이런 평등하고 이런 거, 보국 안민도 나오고 광제 창생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뭐냐면 본인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국 안민처럼 사회 구원으로 나갔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나 스스로 개인 구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문을 줬는데 그 주문이 바로 수은 체제가 깨달은 것을 다 압축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주문들은 그냥 내려온 거, 전통적으로 내려온 걸 그냥 무조건 외워, 논어해. 이것이 아니에요. 동학의 주문은 수은 본인이 하나하나 그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그 주문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가장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시천주 조와 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13자라고 하는데 그 21자 중에 그 13자 본주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더 강조를 해요. 수문이 13자만 알고 있으면 만권 시사가 필요 없다.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체득하면 수많은 경전 무슨 뭐 철학서 사상서 무슨 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를 다 빼뚫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중 말 중에 우의이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의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절로 된다. 이것은 이제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문을 수련하다 보면은 그 경지에 가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어떤 기운이 있어가지고 나를 그냥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호는 또 얘기를 해. 그것을 자기가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수족 동정 이것은 그 귀신이고 귀신하고 선악간 마음 용사는 또 이게 기운이다. 그 다음에 웃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화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작업이라는 거죠. 이것도 아주 세계 모든 종교와 철학의 정점에 있는 그런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 사상과 이런 정신 문화를 19세기에 처절한 그 패배한 역사인 줄 알았지만 이런 사상이 이면에 탄생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제대로 이렇게 알리면은 새로운 그 유불선 내지는 기독교 다른 이슬람교를 모두 아우르는 또 한 차원 높은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고도의 종교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거든요. 세계 종교로 인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가치가 있는 이 동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로 이제 핵심을 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역사적인 그런 사건 하나를 기리고 그다음에 희생된 분을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고 이 근본 수훈의 사상을 알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오늘의 동학은 뭐고 오늘의 탐관으로는 뭐고 오늘의 그 일본군은 뭐고 오늘의 그 패단은 뭐냐. 동학이 외쳤던 그런 시정 상황이 오늘날에 해결됐느냐? 저는 전혀 해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뇌돼가지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 오늘 그때 일본군인데 오늘의 일본군은 누구냐? 어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또 탐관우리는 또 누구냐? 지금도 뉴스에서 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탐학과 가림주군은 없느냐? 다른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동학은 무엇일까? 그냥 동학하는 그냥 종교만이 그냥 동학일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인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그 수훈이 외친 그 동학의
더 현실 현장 속에서 생활 현장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재해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왕이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득도, 대자유, 우주와 합일되는 신을 합일되는 그런 경지까지 기왕이면 수행을 하면서 이걸 하면은 각자 더 힘있고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수훈이 말한 것처럼 시오 좋을시고 인내심령 좋을시고 기장하다 인내온수 기장하다 이 금을 준들 바꾸서냐 은을 준들 바꾸서냐 이런 아주 그냥 희열에 찬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기분 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흉장 불사지야 궁을 그려 위한 표현을 해요. 깨달은 다음에도 계속 내 흉장, 내 가슴 속에는 불사지야 죽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궁울이라는 형태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천두교에서 그 궁울장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지금 꿈틀꿈틀 진동하면서 펌프질하면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평생 체험을 잠들어 있는 거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황에 동화한다면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각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간절하다 보면 이만큼이라도 저는 맛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21자 주문, 특히 13자 주문을 그냥 무슨 뭐 특정인이 종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고 나한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개인별로 가슴속에 마음속으로라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걸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걱정의심이 있을 때 그게 좀 묘한 좀 치유약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기왕에 이제 이렇게 해마다 하시니까 내년에 만날 때는 조금 이제 더 개인적으로 좀이라도 체험했으면 정말 희열이 일어납니다. 진짜. 네, 그 맛이 이 수원이 무슨 얘기 한 건가 그게 조금이라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두서없이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